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이 선하다 할 때 이 선이 착할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거는 착한 거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바르고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많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남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막 거절을 못하고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 못해서 네 해서 회사에서도 계속 모든 일을 떠맡고 불편한 일들을 자기 혼자 다 해내고, 그러니까 잘 참고 견디고 절대로 화를 안 내고,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착한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착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나에게 선하게 착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빠요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착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만한 순간들을 너무 많이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때때로는 인색하시고, 아니 우주와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인색하신가? 그냥 주실 거면 펑펑 주시지, 딱 필요한 만큼 주시고 말고 너무 나에게 호의와 친절을 안 베푸시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고, 당근은 안 주시고 채찍만 주시고 계속 후드려 패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왜 길이 막히는 거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착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라면 이루실 수 없는 내 인생의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의 손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선하다라는 개념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할 때 그 선함은 무엇인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는 오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선하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떤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말 안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 막 혼내시고, 죄를 지으면 막 저주를 받는다고 하고, 3대가 저주를 받고 가문을 멸절하시고, 그런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신 하나님과 뭔가 반대되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실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선지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비춰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신 하나님과 그 구약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상반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해가 안 되고 인지의 부조화가 올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맞은가? 정말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이 맞나?
너무 착한 분인데 너무 불편하고 무서운 하나님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착한데 무서운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착한데 불편한 게 말이 돼요? 착한 사람은 늘 곁에 두고 싶지. 여기서 뭔가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로의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로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고 권능이 크신 그 하나님이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일 수 있는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면 미움이 없을까요? 착한 사람은 미움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함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미워합니까? 선은 악을 미워해요. 선은 모든 걸 참고 견딜까요? 선은 모든 것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선은 악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악을 멸절해야 하고 심판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라.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진노하심으로 그것을 진멸하시는 것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진멸하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마치 빛과 같은 거예요. 근데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선 앞에 악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악과 함께 할 수 없고 그 악의 존재를 처단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오해는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시고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열심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성품을 바탕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때때로 심판일 수도 있고 어떤 고통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게 아니라 무섭고 과격하시고 분노가 많으시고 엄격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시는 거지 우리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와 함께 하기 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인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나는 선한 하나님이라서 악을 미워하고 악과 함께 할 수 없는데 너희 안에 악이 있으니까 나는 그 악을 없애서 너랑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때때로 고통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싶으신 것이지, 우리를 멀리하고 싶어 하시고 저주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떠나고 싶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내 안에 어떤 암세포가 악성 종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더 커지기 전에 그것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은 영적인 수술인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칼을 드신 거예요. 근데 때때로 이제 막 대단한 심판이 우리 인생에 막 자주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뭔가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셨구나, 큰일 났다, 이런 순간이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막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막 달달 볶으시면서 잔소리를 막 해대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지령을 주셨나? 왜 나한테 나를 이렇게 찌르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은 꼰대구나,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못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완벽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우리를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성정이 이 모양인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막 달달 볶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브는 무엇입니까? 마치 어떤 액자가 딱 저 벽 사이 어딘가에 딱 둬야 되면 거기 있을 때 가장 예쁜 상태가 토브인 거예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밥을 하실 때 찌개를 딱 끓였는데 그 국간장에 간장이 그 한 방울 넣고 안 넣고의 그 감칠맛의 그 차이가 완벽하게 간이 맞은 그 상태, 그게 토브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딱 그대로인 게 아주 완벽한 상태가 토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한 거예요?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그 상태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 우리 아린이가 오늘 아침에도 똥을 싸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응가 안 했어, 안 했어. 씻기 싫으니까. 확인해 보면 쌌어요, 안 쌌어요? 쌌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냥 놔둬야 돼요? 똥 범벅이 될 때까지 애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싫어, 안 씻을래, 안 씻을래. 끝까지 안 쌌다, 안 쌌다. 데리고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안 씻을래, 머리 안 감을래, 치카 안 할래.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상 씻겨야 돼요, 안 씻겨야 돼요? 잡아다가 씻겨야 되는 거예요. 이빨을 계속 안 닦고 치약을 그냥 먹어요, 그냥 계속. 치약이 맛있으니까, 애기들 치약은 맛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먹게 해야 돼요? 이빨을 닦게 해야 돼요? 치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애를 붙잡고 입을 잡고 닦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린이가 교회를 가려고 나오면서 신발을 이제 급해가지고 지가 막 신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우를 바꿔서 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좌우를 다시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왜요? 신발을 좌우를 바꿔 신으면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발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답답하니까 기저귀를 자꾸 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름에 더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저귀를 다시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망가지든 죄악에 빠지든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냥 치과 가기 싫은 어린이 애기처럼 그냥 이빨이 나는 썩든 말든 안 갈래, 무서워, 윙. 지금도 무서우시셔서 안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스케일링 하기 싫어. 어쩌면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빨이 썩는 건 나한테 중요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당장 내가 치과 가면 윙 소리 나고 아픈 게 그 고통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걸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이빨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빨을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임플란트 해야 되고 난리가 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게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환난 날에 산성이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우리 인생은 어쩌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상태인 거예요. 이 땅을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어떤 수술대 위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거예요? 때때로 삶의 작은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게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때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고통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죄에 빠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그걸 채워보려고 하고 그 상황을 도피해보려고 하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이 들고 고통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다루심을 내가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탓하고 이런 현실,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온전한 사람인데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네. 막 남의 탓을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저런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막 쾌락에 빠져가지고 막 현실을 외면하고 어떤 중독에 빠지고, 아니면 인간적인 막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답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문을 두드리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그 어떤 자들이 그 환난 날에 상성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느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아신 시편 23편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게 시편 23편이죠. 근데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선하신 목자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더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정화되고 더 하나님과 같은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 여러분, 사람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시요 방패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면서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이나 그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나음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어떤 선지서예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니까 나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저기 어떤 나라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떤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좀 심판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먹을 수 있잖아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홈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공평한 거예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악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니느웨 안에 죄악이 있으면 니느웨를 심판하셔서 니느웨 안에 있는 악을 없애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 심판이 이 나홈서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요나, 미가, 나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눌 텐데, 요나서, 미가, 나훔은 미가서를 중심으로, 요나서는 니느웨가 심판당하는 이야기, 그러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훔은 결국 니느웨가 150년 만에 심판을 결국 당하고 마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미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서의 니느웨는 이처럼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을 했었어요. 이 패권 국가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이런 나라가 잘 없는데 니느웨는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나서의 니느웨는 나홈에 이르러서 구원받았다가 다시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홈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했어요. 니느웨,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전쟁을 하면 굉장히 학살하고 전쟁 후에 시체를 막 피라미드처럼 머리만 잘라다가 막 피라미드처럼 쌓아놓고 그런 악독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죄악을 도말하셔야 되는 선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한 가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잔혹성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니느웨를 심판하신 이유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고 포로를 잡으면 니느웨는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서 그 백성을 정복하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 땅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주하고 있는 그 땅의 민족들이랑 섞어버려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립니다. 민족성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니느웨,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 종교, 가치, 신념 모든 게 파괴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 니느웨 사람들은 주도 면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통치를 더 지속할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주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백성들은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럼 남유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도 이제 곧 패권 국가인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해서 끌려가서 이주당하고 혼혈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일보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대위기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하는 거예요? 스타트 하신 분들 대답 시작. 스타트를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한테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수르는 왜 지금 망했는가? 왜 하나님은 아수르를 지금 망하게 하셨는가? 왜 하필 심판이 지금 임했는가? 요나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니느웨는 다시 타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고 아수르가 더 강성해지고 하다가 나중에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왜 하필 이 1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왜 아수르는, 이 니느웨는 망해야 했는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요나서와 나홈이라는 이 선지서 두 서를 사용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남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왜 중요해서
성경의 그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해서 왜 이들의 멸망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아수르도 심판을 하시는데, 니느웨도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시면은 선하신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망하는데 다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할 건데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 안에서 망해야 되는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망하고,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유다가 망하고, 유다가 망한 다음에는 바벨론도 망하고. 왜 그런 거예요? 남유다는 선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가 혼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손으로, 유다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아수르한테는 망하면 안 되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한테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도 심판당해야 되고 이 유다 백성도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왜 아수르보다 유다를 나중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심판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 다음에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서 고레스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 순서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해야 되고 아수르도 망해야 되지만, 아수르가 지금 망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그냥 우리 힘들고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가지고 망하게 하셔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가장 궁극적인 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토부, 가장 좋은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아수르한테 심판당하면 더 아플까? 바벨론한테 심판당하면 더 아플까? 야구방망이로 맞으면 더 아플까? 자작나무로 맞으면 더 아플까? 이걸 고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고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폐악한 것들을 한번 혼나봐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심판 중에서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 계획은 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죽을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먼저 죽어야 돼. 먼저 심판을 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심판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두 선지자서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생각이 사무실 정도로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요, 선하신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수술대에 오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내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의 순간에 나의 손을 잡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모든 시간 너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주고서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셔서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자리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열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실수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상상 못할 역사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환난 날에 산성되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한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을 제거하시네. 그 악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동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니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기억하며 요한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산성이 되었으면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다시 입술을 열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하나님, 나에게 착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칼을 드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을 도말하시고 나와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내 안에 그 수술대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악을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선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찾아온 작은 고난과 심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심판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 때때로 고통뿐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들려 그 사망의 음참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시련에도, 그 어떤 시험에도, 그 어떤 심판에도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가장 좋은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물질과 전입격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마침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